성경 읽어드립니다. 양문교회 박철효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의 미가서입니다. 미가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많은 선지자들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구약성경에서 BC 8세기 경은 많은 선지자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선지자 가운데서 요나, 아모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모두 북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또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주로 여로보암 2세 때를 전후로 해서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요나는 아수르의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 쪽으로 옮겨와서 보시면은 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해서 우시야, 남유다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와 거의 같은 시간, 조금 더 짧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라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거의 이사야와 같은 시대이죠. 이때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했습니다. 사역의 기간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렸던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사야하고는 좀 다르게 미가는 남유다의 쉐펠라 지역의 모레셋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은 이사야는 서울에서 주로 사역을 했던 선지자라면은 이 미가는 저기 지방에서 활동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전한 말씀은 단지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즉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미가, 그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을 보면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바로 그 이름의 뜻과 같습니다. 이 미가가 갖고 있는 별명이 있는데요. 남유다의 아모스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기원전 8세기, 이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으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어집니다. 물론 그 직전에 여로보암 2세를 전후로 해서 아주 크게 왕성한 큰 성공을 이루는 나라가 되었지만, 곧 아수르의 공격을 받으면서 남쪽과 북쪽 모두 혼란스러운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렇게 어려울 때 보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사회적 약자층입니다. 부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지만 사회적 약자들은 더 힘들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회적 정의의 회복을 위하여 미가가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깨어지고 예배가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과 예배의 회복을 할 것을 외치는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가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자, 미가서의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1장과 2장은 범죄와 심판, 3장과 5장은 회복과 위로, 6장과 7장은 용서와 예배,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각 단락은 그 첫 머리에서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도 보시면은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들으라. 또 6장 1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각 단락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에 대해서 외쳐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가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많은 선지자도 있었고요.
또 이 미가의 예언서가 후대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서에서 보시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미가가 예언했던 예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즉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 말씀이 약 100년 이상 지났던 시대에 이르러서도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 말씀이 영향력이 있었고 또 소중히 여겨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가와 함께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가 주로 시골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다면은 이사야는 그 당시에 왕과 귀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아수르의 침략,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아수르가 침략할 것이고, 또 이들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지적하는 메시지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보면은 미가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 중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했던 호세아와 아모스가 있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자,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미가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호세아와 아모스가 죄에 대해 심판을 경고했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곧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바르게 전하는 이 사역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와 같이, 호세아와 같이, 아모스와 같이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해진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 반응 역시 중요합니다.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과 같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회개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